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바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길이 당신의 마지막 여정임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세상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를 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착복당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다고 생각을 했고,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호산나 찬양을 하며 열렬히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영 속에 그 인파들 속을 지나갔던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를 멀리하고 반대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주고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을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역설적 설교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에 있는 세 가지의 명제는 그러한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말이 표준어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세상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썩어 죽어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봐라 한다는 표현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썩어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버려야 하는 거죠. 알고 형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기 위해 그 어두운 땅 속에 묻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땅이나 공기나 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씨앗입니다. 씨앗의 존재 이유는 그 근본이 생명의 유무에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조건들 중에 땅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경은 땅의 종류를 네 가지로 묘사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밭이라기 말하기 힘든 바로 길가를 말합니다. 수레들이 오고 가고 말들이 오고 가고 나귀들이 오고 가서 다져진 땅, 돌같이 다져진 땅,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밟아 부수어뜨리고 수레바퀴에 밟혀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길가라는 밭입니다. 두 번째,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싹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그냥 돌 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 위에 살짝 흙이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말라 죽고 맙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는 싹이 나기는 납니다. 자라기도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가시나무의 가시 때문에 여기저기가 찢겨져 그만 시들해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번째,
옥토라는 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옥토에 떨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이 떨어져 썩어 죽기 위해서도 땅은 필요한데 그 땅도 4가지의 땅에서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땅인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길과 같이 마귀가 와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험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그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 그리고 옥토의 관계성을 가지고 한 알에 썩으려는 밀이 되든지 아니면 옥토가 되든지 여러분의 결단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학교에서 돌아오던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버지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아버지는 돌아와 아들의 방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일기장이 있길래 그 일기장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통곡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아이가 적은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드려도 좋아요. 그는 즉시 아들이 다니던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의 부총재였던 스티븐 더글라스가 간증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CC 집회에서 이 스티븐 더글라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아들 대신 전 세계 아들과 딸들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결실을 맺은 거죠. 여러분은 이 역설적인 이 미랄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가슴에 느끼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본문 속에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니요. 근데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순교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되겠죠. 씨앗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하시기 오셨기에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심령에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유명해진 마카토니아 스코플레 출생의 마더 테레사. 1928년 아일랜드 로레토 수도에 19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꺼려하는 인도를 자원하죠. 그리고 이 선교지로 발령을 받아갑니다. 그리고는 1929년부터 1948년까지 캘거타의 센트메리 고등학교의 교사와 교장까지를 지냈습니다.
마지막 2년을 남겨놓고 1946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죠. 그리고 1948년 인도 국적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레토 수도에 그동안 자신의 방어막이 되었던 수도를 떠나서 의료 지식을 습득한 뒤에 혼자 캘커타의 빈민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빈민가에 선교를 시작합니다. 1950년에는 하나님의 사랑 선교자회라는 것을 창립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후에 그는 이 빈민의 구제와 선교 사역을 통해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 고아의 집, 나병 구제 집, 이러한 여러 집들을 지어 시설들을 만들어내고 각지에 개설하고 지계 각지로 시설을 넓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달하는 열매 맺는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느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냐고. 그랬더니 테레사의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였습니다. 2주 전 세상을 떠난 강해 사모에 대해 저희가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30여 년 세월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잠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 사모님을 닮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을 줄여가고 자신이 먹을 것을 전부 끄집어내 재소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했던 그 딸. 그래서 많은 재소자들이 집으로 갈 수 없어 방탕한 삶을 살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이 사모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신앙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사회로 복귀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식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헌신했던 이들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심령에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특징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첫 번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믿는 믿음과 구원해 주실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애쓰고 수고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 주시는 그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분, 이것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은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속삭였던 사단의 이야기처럼 아니라고,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라고 말했던 그런 속삭임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과 칸막이를 따라가다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바보 천치가 있어.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지. 이 정도 됐으면 깨닫고 회개했어야지.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라가 망해?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아서고 있나요? 아니면 구약시대와 똑같이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고만 있는가요? 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회개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판단까지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현대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진 이유가 당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당회가 구성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결정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어 다툼이 일어나고 방향이 잘못 설정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고 7 집사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짓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동강교회는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고 그분의 생각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만 주님이 같이 십자가를 지어 주실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같이 져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삶을 닮아가고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 왜인가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님만 닮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신 곳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항상 기쁨과 영광만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때때로 슬픔과 절망과 시기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과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 그것을 내가 살려고 애써야 하는 거고요.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먼 마리아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여기시며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인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를 부인하고 행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시련과 아픔 속에 있는데 우리는 역설적인 신앙으로 돌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쳐달라고, 여전히 이기게 해달라고, 여전히 코로나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역설적인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만이라도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로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구가 이겨낼 수 있는 길, 이 나라와 민족이 이길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세상이 그래도 얼마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두 손 모으고 주님이 우리 전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